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7월에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1장 1절을 보시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계시다라는 말은 하늘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었는데 그 비밀의 내용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죠. 하늘에는 이 구원의 계획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나 또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들에게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이전에 알지 못하던 것들을 이제 밝혀주신 것, 그것이 바로 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고 또 그러한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신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계시다라고 했을 때는 공간적으로는 천상에서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가까운 미래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거기 보면은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곧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임박한 것을 말하고,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 그것을 이제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또 계획하신 것들을 밝히 보여주는 것을 이렇게 계시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특징은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이다. 이 예언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언이라는 것은 공예배 때 크게 읽혀지도록 교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예언의 말씀은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참여하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예언하면은 우리 사람들의 통념에는 잘못된 인상이 박혀 있어서 마치 점치고 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건데 너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라, 이런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점들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1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리고 곧 일어나야 하는 그러한 일들, 그런 점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4절에 이어지겠지만 이 당시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은 좀 더 역사의 큰 안목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즉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 중간 시기를 살고 있는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그러한 말씀, 그 말씀이 공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또 그러한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것을 안내하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읽는다 그리고 듣는다라고 하고 있죠. 읽고 듣는 것은 현재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적으로 선포되고
그러한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적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그 삶의 현재적 여정에서 그것을 순종하며 지켜나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특징은 4절을 보면은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라는 것입니다. 편지라는 것은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있고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죠. 편지를 쓰는 사람은 요한이죠.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은 이 소아시아, 지금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7 교회들,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7 교회들에게 쓴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 그리고 이 7 교회 공교회 예배 현장에서 선포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그것을 직접적으로 기록된 이 편지를 통해서 읽고 또 듣고 또 들은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화롭게 하며 또 하나님 앞에 언약적 백성으로서 책임 있는 응답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편지라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전체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요, 또 공적 예배에서 이렇게 읽혀지고 들려져야 할, 그래서 순종해야 할 예언의 말씀이며, 또한 구체적으로는 당시 1세기의 7 교회들이 받은 편지다. 그리고 이러한 편지는 구체적인 목적이 이 3절에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곧 일어날 일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며 또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 것인가를 안내하는 편지야말로 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계시요, 예언이요, 편지라고 하는 이 성격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또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또 읽고 또 듣고 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요한계시록 전체, 오늘 본문은 전체를 여는 그런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그 내용들을 짤막하게 기록한 것이 이제 2장 3장에 이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말씀들은 이제 7 교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들인데, 그것은 곧 일어나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러한 계시록의 말씀을 주셨는가? 특히 이 당대 이 말씀을 처음 받은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주후 90년대경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내년에 튀르키예를 가게 되면 이제 그러한 그 7 교회, 소아시아 7 교회들을 방문하게 될 텐데,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 또 그리고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황제는 도미티아누스라고 합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는 황제 숭배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의 신상을 동상 같은 것을 로마 제국 전역에 만들어 놓고 자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이러한 말하자면 독재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히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십계명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황제 숭배의 강요는 곧 핍박의 상황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삶의 상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핍박이었습니다. 죽음의 상황이었죠. 자신의 신앙을 따라 산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군사적인 정복으로 로마 황제는 이 로마 제국의 강력한 영토를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또 독재를 이루어갔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강력한 군사력과 독재는 정치적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안정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독재가 자리 잡게 되면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겠죠. 그리고 또 당시에 로마 황제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이 통치 이데올로기를 주장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소위 말하는 빨갱이라는 이런 반공 이데올로기가 한국 사람들의 의식을 상당수 지배하고 있어서 이쪽 저쪽 갈라치게 하면서 서로를 혐오하고 또 서로를 그렇게 적대시하는 이런 문화가 없지 않은 것처럼 이 로마 제국 당시에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로마가 평화로워야지 우리도 잘 산다라고 하는 이런 통치 이데올로기를 로마 황제는 사람들에게 주입했고 또 그러한 통치에 순응하고 거기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풍요를 가져온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독재를 공고히 하고 또 그것을 경제적인 풍요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로 사람들을 지배했던 그런 사회가 이 당시 로마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계시요 또 예언이요 또 편지다라고 했을 때 이 당시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이 제국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한마디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중요한 상징이 있죠. 짐승과 바벨론의 음녀가 나오는데 바로 이것은 1차적으로는 로마의 이 양면, 한쪽으로는 군사적인 정복을 통한 정치적 독재,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팍스 로마나로 표현되는 이 경제적인 번영, 이러한 것을 두 양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대접 7개를 가진 그 7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르러 오너라. 큰 바닷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였다. 이것은 음녀는 많은 무리에 앉아 있고 땅의 왕들과 음행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런 것을 묵시적 문학이라고 그래요. 이 로마가 지중해 당시의 세계를 다스리고 있고 또 여러 분봉 왕들 지역 그 왕들을 비롯한 지배계급의 협조를 받으면서 그 로마의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정치적 독재와 또 이 경제적 풍요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더욱 공고화했던 것이죠. 그것이 이 짐승과 또 이 음녀로 표현되고 있고 또 많은 땅에 사는 왕들이 이 음녀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해서 그렇게 더불어 음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묵시적으로 표현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3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들로 데리고 왔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이 묵시문학의 이러한 상징적 표현들은 대부분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묵시문학의 언어들을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에게서 받아서 기록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게 익숙하게 이해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좀 낯선 그러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계시록의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1차적으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번영, 그리고 독재를 통한 팍스 로마나의 영향력, 이것이 이 로마 제국의 군대의 힘에 의해서 표현되었고, 또 거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상황인데, 그 짐승은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권력을 행사했던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로마의 통치에 잘 복종하면서 세금을 잘 내고 법을 잘 지키고 살면 로마는 강력한 군대의 힘으로 제국의 백성들에게 경제적인 번영과 풍요,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을 주겠다, 이런 통치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더욱더 확고하게 존속시키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은 바로 이 로마 황제, 짐승으로 표현되는 황제가 거의 불사의 존재로 묘사가 되면서 무적의 힘을 가진 그런 존재로 나타나죠.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다. 이 로마 황제를 1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이 하나님을 모독하며 자기를 절대화하고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종교적인 숭배까지도 충성까지도 요구하는 이 요한계시록 당시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을 주와 하나님으로 부를 것을 강요하는 것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이라 고백하며 그 신앙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그들의 실존적 문제였고, 그것은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핍박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 라는 것과 이 제국의 물질, 물신주의로 제국의 번영, 그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세속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 것인가, 그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또 권면하며 또 경고하고 더욱더 온전하게 서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이것은 일곱 영은 완전한 수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겠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핍박과 이 세속화의 그 위협 아래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도록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길을 빕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이 목적은 바로 이 성도들의 이러한 삶을 권면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이 핍박과 이 세속화의 유혹 속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피로 여러분의 죄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6절,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그리고 8절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알파요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역사의 주인이요 완성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또 그 말씀을 또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여정을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과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권면하는 것처럼
이러한 말씀을 이제 오늘 우리도 역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사이의 중간 시대를 살고 있는 동일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로 또한 예언으로 또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여전히 의미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오랫동안 많은 이단들이 이상한 해석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버리고 또 거기에 넘어지는 그러한 위기들 앞에서 또 이 제국의 그 통치 이데올로기가 독재나 또 아니면은 경제적 번영이라는 세속화로 우리를 시험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러한 비슷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그 보호하심 아래 또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계시록의 말씀이 참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